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담겨있는 결혼과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18장에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 용서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거기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 용서 두 부분으로 말씀하셨겠죠. 그 용서는 하나는 그 죄를 지은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그 죄를 용서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용서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 이때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죠. 테스트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그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 모세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질문. 뒤에 나오지만 신명기 24장에 관한 그 본문에 관련해서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그 어떤 여인에게 아내에게 특별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지금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주도권이 남자들에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는 수혜도 치지 않고 그런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사실은 남자 여자가 사실은 구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할 때는 그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기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 그 신명기 24장 1절에 그 말씀에 모세가 한 말이 이혼 증서를 그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이제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그러면서 그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 그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여자를 내보내라. 그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은 이 여자가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것을 어떤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효력이 이혼 증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살기 싫은 여자하고 이제 그만 사는 겁니다. 살기 싫은 남자하고 여자로 친다면 남자하고 그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 24장에 오늘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그 어떤 성경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어쩔 수 없이 남자들 위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조차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다고. 우리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빨리 여자분들도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도 바울 할 때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관계없죠. 오히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위에 있는데 그렇죠. 남자가 나이가 들면은 요즘 그런 데잖아요. 어디 갈 때 버림받지 않으려면은 애완견을 꼭 붙잡고 다녀야 된다고. 다 버려도 애완견은 안 버린대요. 그러니까 애완견만 딱 잡고 다니면 버림받지 않는다. 그 정도로 전 거꾸로가 됐어요. 지금은 세상이 거꾸로가 됐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세상이 거꾸로가 된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말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는데 그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어요. 근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이 내용은 그냥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디까지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뭐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떤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세 율법을 맡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마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소위 진보와 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봐도 너무 나간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불러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크게 이런 견해들에서 두 종류의 파가 있어요. 그래서 한 파는 대표적으로 한 파는 어떤 지형이냐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디에서는 지극히 얼마나 사소한 일도 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소한 일이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한다는 건 뭐예요? 남자가 이렇게 보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느니 그것도 될 수 있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실행 방안을 만든 게 몇 가지 10만 개가 더 10만 개. 하나님이 주신 건 613가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게 10만 개가 됩니다. 10만 개.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남자가 기분이 안 좋으면 별걸 다 가지고도 핑계를 잡을 수 있겠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핑계가 있어.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핑계. 교회 생활하면서도 뭐가 어떻다고 들어보면 말도 안 돼. 근데 그 사람한테 말이 돼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남자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일, 아주 이 할례락파 같은 경우는 이 사소한 일조차도 이 사소한 일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은 남자가 정하는 남자가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뭐든지 트집을 잡을 만한 그거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 그래서 어떠한 연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는 할례락파 같은 경우는 그런 사소한 이 어떠한 이유 신명기 24장 1절에 말로 말하면 수치스러운 일, 그 일을 그냥 사소한 일. 그러니까 남자 마음이에요. 그걸. 마음 안 들면 나가라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라고. 이게 증서를 써가지고 저 다 나가라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다른 학파는 샴마이 학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견해가 비슷해요. 음행한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다. 음행한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한쪽한테는 욕먹게 돼 있어요. 그죠? 샴마이 학파 쪽을 들면 할례락파한테 욕을 먹고, 바리새인인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도 두 부류가 있었다고요. 여기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례락파 입장을 들면 샴마이 학파한테도 욕을 먹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샴마이 학파의 그런 견해 주님이 더 접근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의 질문을 짓고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본래란 뜻은 창세시,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본래적인 원칙을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한 몸이 이것이 서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말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지난 이번 주일 저녁 때 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하셨던 말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가 요즘 같으면 그러지 못하죠. 남자도 여자 눈치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철저히 여자가 남자를 눈치 봐야 됐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에 사시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진짜 약자인 겁니다. 약자. 아무것도 어떤 권한이 없어요. 권한. 조선시대나 고대 이스라엘 구약시대나 비슷했어요. 많은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는 오직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례락파를 따랐겠죠. 남자들 입장에서. 왜? 그래야 여러 기회가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 남자 입장에서 모든 것이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자가 행복하겠어요? 평생 구박받겠지. 곧 평생 같이 살긴 하지만은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남자한테.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것을 허락했다고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증서를, 어떠한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든 보고서 이혼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보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맞죠, 그죠?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기도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기도 하지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앳계명과 생명의 성례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이 원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원래 법은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하는 거다. 그게 원래 법이에요, 원래 법. 이 말씀을 따지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음행하지 말라고 했지만 원래 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여자를 목매를 보고 이상하게 하고 자꾸 그런 증거, 그것도 이미 그게 원래 법이란 원래 법.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준 이 십계명 모든 것 자체가 이 율법도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 육신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제도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서에 대해서도 7번씩 뭐 어디는 70번씩 7번씩 용서라고 했는데 나보고 죽으란 얘기지. 사람은 그렇게 못해.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죄인된 육이 된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그게 굉장히 가혹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한 말씀이라고. 사람들 마음에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자기한테 좀 시비를 걸거나, 좀 무섭어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길 가다 아무한테나 얘기했다. 아주 살기가 다들 등등해가지고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래서 들은 말은 있어서, 이 라멕도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가인을 한 자는 벌이 7배일진데 그런 데만, 자기 유리한 데만 말씀을 갖다 대요. 나를 건들면 77배로 보고 간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한테 하나를 때리면 난 77대를 때릴 거야. 이게 마음이라고, 범죄한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너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할 때 굉장히 뭐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입으로 했어도 원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들을 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것도 못 지킨다고. 막 가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그 법도 안에 선을 넘어버린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들 가진 말씀이 있으니까, 신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걸 허락한 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단지 이 영역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 걸쳐서 예, 뭐 율법에 의하면요 사람은 안 죽이고 걸리지만 안 하면 돼.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걸리지만 안 하면 사람의 눈에 걸리지만 안 하면 처벌 받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에서는 행동으로 안 나와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70번씩 7번을 용서하냐고 죽으라는 얘기지. 맞아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의 생명에서 하지 않고는 원래 주님의 그 의도된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예를 인정하죠. 한 가지. 음행한 예. 이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그리스도와 에베소서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 이것이 한 몸,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우리죠. 하나님 아들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부 얘기하면 아들과 신부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부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는 우리를 신부로 취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가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할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신부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도 산다는 것과 이거를 다른 것처럼 생각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이건 육신적인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육체적인 부부의 관계도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대로예요. 이대로. 이 말씀 그대로라고. 그러나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림을 다른 데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것만 허락을 한다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님도 우리가 한 몸이 됐지만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죠. 이건 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 만약 이 예수님 말씀대로면 이게 이 이유로 해서 이걸 써주면은 이 여자는 버림받은 거예요. 남자로부터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주님도 다른 건 아니지만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무섭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주일 저녁에 그 백목사님 설교했던 게 그 말씀이잖아요. 신부단장이라고 말씀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렸던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전했던 그 말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또 표현을 그 모양으로 말했다고요.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부부 관계를 통해 육신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씨가 된 그 생명과 나에다가 그가 재산 받고 한 영이 되는 한 몸이 이루는 그것을 결혼에 비유했다. 결혼. 육신의 결혼. 그래서 이 비밀이 그도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하는 말 좀 들어보시죠. 제자들도 남자라고. 제자들도 똑같아 지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만 남자. 왜? 앞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를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가 남자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아내는 여자고 사람은 남자란 말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 합니까? 아니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아니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마 그 이때 당시 이 할례 파가 다수를 일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자들 마음에는 그게 유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다.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더니 똑같은 놈들이 아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때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여러분 어떤 웬만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기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 생명 안에 살지 않으면 똑같다고요. 난 놀랐어요. 제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제자들이 아유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대로 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답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는다는 게 뭐 이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죠. 장가 안 가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자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은 원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러니 여자들도 남편 존경할 일이 없죠. 남편이 여자 알기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존경할 일이 있겠냐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을 들어볼 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좀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다른 계산도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도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 다른 면이 그런데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유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겠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사람마다 이 말을 다 받는 게 아니다. 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니들 말이 그렇지 혼자 사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러면서 이 세 종류를 말하는 세 종류 이런 니들이 말한 대로 혼자 산다면 이런 사람은 가능하다. 첫째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런 사람이 있죠. 생리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태어나고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하나님 만든 고자는 넷이 그죠? 남자지만 남자의 기능을 못하고 그런 어떤 본성, 육체 남자에게만 주는 그런 본성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물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고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는 이런 짓 쓰면 너희들 웬만하면은 임박한 환난에서 그냥 혼자 살아라 그렇게.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견해다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 아마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나. 곧 오실 줄. 그리고 상황이 실제로 상황도 좋지 않았잖아요.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그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결혼을 안 했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청년 때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결혼해 봐야 된다고. 청년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면 다 그 힘이 어디로 가요? 아내하고 남편한테 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리던 시간도 물질도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마음의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이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 쳐다보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 완악한 범죄한 인간의 그 마음이. 그래서 그게 마음의 완악함이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란 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내가 이걸 써줬어. 왜? 계속 흔들 텐데. 그럼 원래는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롤 모델은 이 12절에는 없어요. 사실은 진짜는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근데 이것이 주님의 원래 계획되려면 두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딱 연합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래야만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설교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볼수록 놀라요. 이 성경 모든 것마다 다 생명으로 연결돼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것은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시고 우리도 죽으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오직 우리의 참된 신부된 남편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